오늘 우리 준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우리 준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한번 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 오늘 선포하고 싶은 거야.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 뭐하리라? 예비되리라, 준비되리라.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얘기라. 반드시 우리 삶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대한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드시 볼 때가 옵니다.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봐야 돼. 예, 보는 놈이 승리하는 것이지 아무리 어쩌고 열매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볼 때가 옵니다. 이 주제 가지고 설교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꽃시장을 함께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 권사님과 우리 모성 가족 함께 갔다 왔는데, 우리 순유시아 카페에 지금 이제 침묵 그 화단에 여러 가지 야생화가 있는데 좀 알록달록한 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수요일 날 꽃시장을 가서 꽃을 고르는데 꽃값이 상당하더라고요. 늘 느끼지만. 근데 제가 이제 꽃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차피 이거 이렇게 예쁘지만 결국 또 이렇게 심어 놓으면 겨울 되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어버리는데 너무 꽃이 아까워요 이랬더니 그분이 말이야, 그 사장님이 제 눈을 딱 보더니 굉장히 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말이 뭐냐면, 혹시 겨울에 꽃에 물을 주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야생화 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생화 꽃에 겨울에 물 줍니까? 안 줍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 사장님, 겨울에 꽃에 물 주면 꽃이 다 얼어 죽죠. 이랬더니 이분이 한술 떠요. 옛날의 야생화는 추위를 다 견디는데 이겨낸데, 근데 요즘 야생화 것들은 말이야, 이게 너무나 이게 야생적인 이런 성질이 죽어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겨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줘야 된다는 기라. 그래서 내가 꽃의 이불을 뭘로 이제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 꽃의 이불을 뭘로 덮어줍니까? 했더니 집 같은 게 이제 집, 여러분, 그렇죠? 집 그걸로 야생화 꽃을 덮어줘야 꽃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볼 때 알록달록하게 많은 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 내도록 물을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정성을 다 쏟아준 다음에 나오는 꽃이 지금 이 꽃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겨울에, 여러분, 겨울에 우리는 한 번도 꽃에 물을 준다는 생각을 안 해요. 또 특별히 야생화 같은 경우는 추위를 뚫고 일어나는 꽃이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 말마다 나 요즘 야생화는 많이 이렇게 성질이 약해졌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우리 꽃을 전공한 이희정 권사님 물어봤어요. 권사님 물을 언제 준비했더니 12시부터 4시 사이는 햇빛이 내려오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에 물을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꽃들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고, 원장님 추울 때는 그 사장님 말씀을 맞다나 이불을 덮어주고 집 같은 거 덮어주면 꽃이 겨울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봄에 꽃을 피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요, 어젯밤에 철학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의 삶의 물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안 부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불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불이 뭘까요, 여러분? 이불은 기도예요. 아유, 원장님 또 말씀과 기도. 맞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이거는 뭐 무조건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삶의 이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올해 무슨 타임을 받아라?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받아라. 자,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 시험을 안 통과했는데 골든타임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결단코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골든타임을 잡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고난주간 특별성회 때 여러분 앞에 설교했지만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대비해서 여러분 앞에 2타임을 설교를 진행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기 때문에 결단코 쉬운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의 생명력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물을 안 주고 덮어주지 않은 꽃은 결단코 봄에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오늘 어젠가 김 목사님이 자기가 가는 단골 식당에 밥 한 개 6,000원인데 지금 소고기 넣고 된장찌개 그러면 15,000원, 소고기 안 넣으면 12,000원이라는 거야. 그만큼 지금 물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시간 때 돈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고, 물을 계속 받아 먹는 꽃처럼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여기에 양식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부활의 생명을 느껴야 그때야 그 꽃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살아간다 할 때 반드시 추운 겨울 때는 이불을 덮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기도라는 큰 2개의 기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하요 집회 때 요즘 이제 사실 특별 우리 기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영이 너무 회복된 거야. 그래서 이게 기도가요 그렇게 좋아요. 늘 기도로 사는 어떻게 보면 업이잖아요, 이 업이.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전부 다 잠이 든 시간, 밤 12시 혼자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저 혼자 십자가 불 하나 딱 켜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그 시간은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시간이잖아요. 핸드폰도 울리지 않고 다 꺼진 시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깊숙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도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의 입장도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뭐 알아야 대화를 나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지를 영으로 느끼기도 하고, 우리 배들이 나가야 될 방향성도 느끼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기도를 쭉 들어가면은 제 영감을 저 안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느낌을 주시면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하여간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막 3시간 4시간이 자랑이 아니라 그냥 간다.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입안은 다 흐르더라고. 할렐루야. 입안은 헐기나 말기나 막 주님과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제가 화요일 밤에 김 목사님 설교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밤에 12시에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받은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이 승리의 비법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기쁜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구약 성서에서 이 아브라함을 빼고는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인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어떤 땅? 지시
어떤 땅이요? 할 땅으로 가라.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딱 장소가 딱 세밀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누구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게 25년 동안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겪다가 드디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주셨어요. 그렇죠? 죽었던 태에서 가질 수 없는 그 태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이제 이삭을 딱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서 뭐로 바쳐라? 번제로 드릴지어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시험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창세기 22장 1절 1을 보면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오픈 테스트 작정을 딱 하시고 아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시험 주제를 딱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 주제가 뭐냐면 100세에 어렸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는 뭐냐면 다 죽여서 피를 다 내서 각을 떠서 바치는 거야. 그래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이 뭘 바치는 거야? 연기로 다 받는 그 제사 방법이 번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인데 이렇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요구한다 하더라도 순종하기 어때요?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자, 이렇게 할 만큼 이 본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이성과 안 맞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해 반드시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잡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지어다.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백성들이 골든타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주제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죠.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은 아침 일찍 나귀를 준비하고 종 2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드디어 올라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우리 이삭과 나는 저기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올 것이라. 자,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리고 와.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왔어요? 모리아 땅까지 나왔어. 내가 지시한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모리아 땅이에요. 근데 지시한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인데 산까지 마지막에 번제로 드리는 그 마지막 종착점까지는 이 종들을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 안 데려가고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기다리고. 누구와 누구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이 본문 알아요, 몰라요? 아는 본문이고 저도 아는 본문이에요. 근데 갑자기요 기도하다가 왜 아브라함이 다 데려가면 좋잖아. 힘이 되겠어, 안 힘들겠어? 힘이 되지. 종들이 옆에서 아브라함님 힘을 내십시오, 으쌰으쌰 화이팅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의 설교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이쁘나? 근데 아브라함이 안 데리고 가. 종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저기는 누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삭과 내가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자, 이삭이 번제물로 드렸어. 죽어서 살았어요? 번제는요 각을 떠서 그냥 아작을
이삭을 내는 거야. 완전 불로 다 지펴가지고 연기로 다 드는 게 번제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에서는 반드시 살아서 여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자세도 굉장히 신비한 영역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비법 넘버 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정확한 구간을 알고 있었어요. 종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야. 할렐루야. 종들이 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예요? 나귀와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모리아 땅까지는 가요. 3일은 걸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번제로 드리는 그 산 꼭대기, 모리아산 그 지점, 정확한 그 지점,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올리는, 이삭을 죽이는 그 지점까지는 종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과 그 시험을 받는 당사자만 이 시험에 대한 진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응원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지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화이팅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설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종들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죽이는, 각을 떠는 그 지점까지 종들을 다 데리고 갔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상황에?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고 있을 때 그 칼도 빼앗을 것이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신령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게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100세 때의 이 믿음의 그 현주소가 뭐냐면, 정확한 구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종들을 데려갈 수 있는 구간, 함께하는 구간. 자,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은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의 시험이 오고 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한테 와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은 종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시험을 진짜 믿음으로 통과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아브라함이 테스트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삭의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반항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대상은 종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의 시험에 걸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다면 마귀의 시험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영, 거짓의 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서 어둠의 악한 영으로 부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지 종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또 종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또 그 종들이 마지막 번제하는 장소까지 왔다면 이 모든 번제드리는 모든 작업들이 아수라랑이 됐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 신령한, 이 신성한 이 테스트 앞에서 아브라함은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아내의 사라에게도 이해를 안 했습니까? 어차피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 그 시험에 대해서 명령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한 달이 건너가면 사족이 붙어요. 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도 직접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은 자가 아는 것이지, 아무리 남편이고 자식을 해도 한 달이 건너가면 느낌 몰라요. 그래서 직접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느끼는 그 느낌과 종들이 느끼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이 시험 받는 이 시점에서 종들이 머무는 장소는 여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기다리라. 종들의 일은 뭐냐? 기다리는 일이고, 시험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안테나 다 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모든 안테나 다 끄시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내가 친해.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해.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간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때는 받는 당사자, 할렐루야, 그 당사자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가 있단 말이야. 부모라도 자식이라 해도 그거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분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을 종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인님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는 다 알아. 근데 종일지라도 종들의 가는 포지션은 기다림의 장소까지야.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이삭과 자신만이 번제 드린 장소까지 마지막 구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구간을 정확하게 달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한 구간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을요 기도하는데 창세기 22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2장을 제가 철학기를 하면서 폈어요. 폈는데 내가 놀라운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창세기 22장에 아니 이렇게 동일 단어가 있단 말인가, 흥분이 되더라고. 여러분은 신앙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신앙을 전공한 사람이 느끼는 이런 희열, 이걸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신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장 구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본문을 더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본문을 읽었어요. 읽는데 제 눈이요 어떤 단어에 딱 머물렀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2번 나와요. 그 2번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4절 딱 봐요. 딱 봐서 종들 보고 여기서 머무르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제3일째 날에 한번 2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3일째 된 날에 이 3일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눈을 들어 그곳을 뭐 어떻게 한지라? 멀리 바라본지라. 뭐를 들어? 여러분, 그 눈을 들어를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진짜 이 본문에 이 단어가 2번 나오는 걸 보고 난 기절한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은혜가 돼서.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모리아 땅이잖아요, 그렇죠? 모리아 땅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저 산을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장소로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3일째 눈을 딱 들어서 그걸 어떻게 본지라? 멀리 바라본지라. 할렐루야. 그곳을 가까이 바라봤어, 멀리 바라봤어? 멀리 바라봤어. 이 멀리 바라본다는 건 뭐냐? 5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km 지점에서 이렇게 저 산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소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멀리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단 말이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이제 나무의 어깨를, 그쵸? 나무를 어깨를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이삭의 목에 칼을 겨누요, 안 그래요? 딱 겨누죠. 딱 겨누니까 2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내가 알아노라 말씀하시죠. 그 명령을 딱 받고 아브라함이 13절 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을 딱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뭘 들어서? 할렐루야, 또 눈을 들어요. 근데 여기는 눈을 들어서 뭐 한정? 살펴본 적. 여기서 여러분이 막 흥분이 돼야 돼. 아멘. 자, 창세기 22장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올해 반드시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자, 통과하는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제가 무슨 신학 해석을 하나 찾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소를 이런 거 찾는 것도 아니고 진짜 순전히 기도를 찾는다 하느냐. 그런 데가 흥분하는 거야. 아멘. 기도로 이 단어를 찾았는데 창세기 22장 4절에도 뭘 들어서? 눈을 들어서. 창세기 22장 13절도 뭘 들어서? 눈을 들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은 건 똑같아. 이삭의 목에 칼을 겨누기 전이나 후나 눈을 들은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이삭에게 이 목에 칼을 딱 겨누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번제를 올리는 그 장소 모리아산을 눈을 들어서 어떻게 본지라 멀리 바라본지라. 근데 이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목에 칼을 딱 겨눌 때 아브라함은 통과했어, 안 통과했어요? 통과를 했습니다. 아멘.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통과 딱 하고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봐요, 살펴봐요? 할렐루야. 멀리 보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시험이 딱 들을 때는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 안 그래요, 박진규 지사님? 심도 맞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아니 얼마나 봉사하고, 내 나름대로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우리의 가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어. 오슬거사님,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 안 생기십니까? 왜 하필 하나님 저예요? 왜 제가 시한부 승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왜 암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 앞에서,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근엄한 척 아니지만 여러분 속을 파내보면 인간은 우매하고 인간은 어쩔 수가 없고 인간은 별 수 없단 말이야. 왜 하필 why me? 왜 하필 하나님 접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이 있었겠지만 딱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산을 딱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시험이 가까이 안 느껴져. 그래서 그게 가까이서 보기엔 멀리 바라본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냥 단어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심리를 보라는 거야. 멀리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멀리 바라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시험을, 그 시험의 진정성을 아브라함의 그 깊이를 다 느끼고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지만 그곳이 뭐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딱 통과하니까, 할렐루야, 멀리 보였던 그것이 뭐요? 그곳을 뭐요? 눈을 들어 뭐요? 살펴보는 거야.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는 힌내라 해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의지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냥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를 멀리 바라본 거야. 뜻이 있겠지만 아비로서 자식을 죽여야 되니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듦이 있겠냔 말이야. 멀리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가까이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통과하기 전에는요 그 일하심이 멀리 보여요. 왜요? 이성 안 맞기 때문에. 왜요? 상식 안 맞기 때문에. 왜요? 경과 안 맞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다 증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곳을 뭐요? 멀리 바라본지라. 이랬던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 목에 칼을 딱 겨누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 시험을 통과를 딱 시켜주는 거야. 통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의 장소 모리아산 그 주변의 장소를요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자. 아멘.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거야. 이게 힘내, 이게 살펴본 적 히브리 원어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눈을 들은 단어가 나오지만 4절에 눈을 들어와 13절에 눈을 들은요 하늘과 땅 같은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끊임없이 4절에 눈을 들어서 보는 거야. 가까이서 보여, 멀리 보여? 멀리 보이지. 미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까이서 안 보여. 멀리 보여. 피부로 안 느껴져. 말로 표현도 안 돼. 정리도 못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하기 전에는요 눈을 들지만 그걸 멀리 바라본단 말이야. 근데 통과만 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뭘 본 적? 살펴본 적. 아멘. 살펴보는 것은요 가까이에서 가장 최고로 가까이에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기적을 바라본 상태가 살펴본 적 히브리어 원어라는 거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흥분 안 한 것들은 다 영이 죽은 것들이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보란 말이야. 아멘. 봐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찢어집니다. 천하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명령은 받았지. 자식은 죽여야 되지. 믿는 마음은 있지만 이 과정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종도 다 남겨두고 홀로 가는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시험은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다 공유할 수도 없어요. 그 통과하기 전까지는 열매로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설명도 못해. 설명해봤자마자 미친놈 취급당하는 거죠. 저는 이 창세기 22장 본문을요 진짜 많이 해석했습니다. 설교도 많이 했는 본문이에요. 근데 철학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한 단어는 딱 눈을 들읍니다. 이 본문에 2번 나온다는 거예요. 소설에서 놀랐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시험을 통과하기 전의 의미와 통과하고 난 다음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눈을 들으는 그 의미는 멀리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5km 반경에서 보는 거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는 것은요 살펴보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서술학적인 용어로서 인간의 어떤 단어로서는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비된 상태를 보았을 때 그것이 살펴본 적 히브리 원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살펴본 적 순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길이 없는 산입니다. 가시 덤불로 다 이루어진 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종들을 아브라함이 종 2명을 남겨두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고뇌, 그 힘듦, 근데 철학기도 하는데 이 단어를 보는데요, 영적인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순양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순양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그 순양이 어디에 묶어지는 거예요? 가시 덤불에 묶어져 있는 거예요. 봐봐요. 종들을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전부 다 가시 덤불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아브라함은 숨이 꽉꽉 막혔을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힘든데 올라가는 길조차도 가시 덤불길이에요. 이중 고통에 아브라함이 시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다 뚫고 가서 진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삭의 목에 칼을 겨누고 진짜 죽이려고 딱 든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알아노라,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딱 내려놓고 보니까 살펴본 적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왜? 너무 놀라운 현장. 왜? 그 놀라운 현장이 뭐냐면 이 가시덤불에 순양이 있을 줄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순양이 푸른 초장에 있겠어요? 가시덤불에 있겠어요? 상식과 이성은 푸른 초장에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그가 나를 가시덤불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양은 푸른 초장에 뒹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순양이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그 힘듦을 제공했던 가시, 올라갈 때 길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 가시, 숨이 꽉꽉 막혔던 그 가시, 그 가시 때문에 순양이 예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봐봐요. 올라갈 때는 역풍이지만 내려올 때는, 정말 돌아올 때는 순풍이 되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그 가시길 때문에 힘이 들고 숨이 꽉꽉 막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은 가시덤불 속에서 순양이 예비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죽게 할 만큼 힘든 그 고통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던 숨막히는 그 시간 때문에 그 가시덤불에 순양을 준비해 놓을지는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 양은 어디까지? 항상 푸른 초장에. 그래서 양은 뒤뚱뒤뚱거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가시덤불길을 잘 올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이 뒤에 딱 보이는데 어디에 있는 거요? 가시덤불에 묶어져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뭐한 적, 살펴본 적, 가슴이 얼마나 폭발할 만큼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 은혜라는 거야. 이거는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느끼는 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야.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처음 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와 이르는요, 여호와 이르를 주시면서 아니 입술로 하는 것에 삶으로 드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가시길을 그런 자만이, 올라간 자만이, 가시덤불에 묶어지는 그 순양 여호와 이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시험, 힘들었던 그것들이 13절 딱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눈으로 뭐한 적? 살펴본 적. 가장 여러분 순양을 멀리서 봅니까? 가게에서 봅니까? 아브라함 바로 뒤에 있다는 거야. 이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느낌이 확 옵니까? 예. 아브라함이요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멀리서 5km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뭐요? 멀리 바라본 적. 4절. 이 느낌과 정말 하나님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눈 밑에서 눈 앞에서 가시덤불에 예배된 순양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할렐루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래 경험하자는 거야. 이걸 처음 하자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요.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냥 대충 살다가 죽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장막이 점점 무너져 간단 말이야. 아버지 앞에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은혜를 받았어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순양은 절대로 푸른 초장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요? 가시덤불 안에서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가시덤불에 묶어지는 순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가시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아멘. 또다시 주장할까요, 여러분? 한 세계에서 한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받아라?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려움 겪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과감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고통을 경험하세요. 아멘. 과감하게 고난 받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서 가시덤불에 준비된 순양을 보세요. 그 여호와를 경험하세요. 멋지게 살자는 거야.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야. 살펴본 적, 제가요 기도하면서 살펴본 적, 멀리 본 적, 살펴본 적, 멀리 본 적, 살펴본 적, 멀리 본 적, 이 단어를 계속 보고 기도하는데요, 제 안에 여호와 이레가 이거였구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서 보게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여호와 이레가 이거였구나. 똑같은 단어처럼 눈을 들어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거와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멀리 보지 마시고요, 가까이서 보세요. 살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클래스를 여러분이 진짜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는구나, 진짜 이 마지막 구절에서 제가 가슴 진한 감동과 은혜가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7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8절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뭐 하시리라?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시험은, 마귀라는 그 영적 존재 자체가 시험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독특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도 시험 받지만 하나님도 시험 하시는 거예요. 나서 예수님 명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오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이삭이 똑똑해져,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위함이야, 자기를 위함이야? 정확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누구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뭐 하리라? 친히 준비하시라며.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근데 준비하시는 것이 나와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하여서 친히 뭐 하리라? 준비하리라. 뭐를? 번제할 어린 양은. 아멘.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왜? 현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의 시험은요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이 테스트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야. 그냥 꽝이야, 뻥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준비를 해놓았어.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뭐 하리라? 친히 준비하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시험을 여러분과 저 우리만 받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받으신다는 거야.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왜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셔. 축복의 통로를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 천하 만민이 누굴 때문에 너를 통하여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75세 된 아브라함 부르짖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뭐야라 많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자손을 주시기로, 땅을 주시기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결론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기가 되는 거야. 설교가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예, 부르심도 뭐야?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험은 아브라함도 받지만 하나님도 이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테스트 받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시험을 받지만 그 하나님 그 자신도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했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그 선택하심이, 그 지명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심장이 떨리는 사람은 정말로 베들과 함께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심장이 안 떨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기도로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건널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시험대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서, 아멘, 자기를 위하여서 말이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얕은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실하심, 할렐루야, 신실하심, 이루어주심, 그 약속의 성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 시험을 같이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올리는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인가 동시에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어마어마한 하늘 축복, 하늘 상급, 하늘 역사, 하늘 기적, 하늘 은혜가 준비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서 뭐하리라? 준비하시라며. 그러니 그 아신 덤불에 그 양은요 푸른 초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가시 덤불 속에서 순양을 묶어두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눈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냐 말이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정말 우매하고 교만하고 고집과 아집이 세고 한치 앞도 모르는 정말로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바람 불면 넘어갈까봐, 비가 오면 젖을까봐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관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실 때 통과하는 아브라함도 힘들겠지만, 통과하는 우리도 힘들겠지만 그걸 바라보시며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친히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걸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준이 막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시며 응원하시며 기도하시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한 자만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요 절대로 그 마귀 자신이 시험을 받지 않아요. 왜요?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파괴시키는 자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 자신이 시험대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증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성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을 볼 때 그때 일어난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시간대 순종했을 때 그때 간증을 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무난할 때 받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시험이 은혜가 되냐? 왜 그것이 간증이 되냐? 왜 이 부분이 신앙 성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하나님이 잘못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뤘다는 거예요.
1.1도 틀림없이 그 언약을 성취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코로나를 여러 번 지나면서 한 명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훈련받아서 세워지면 된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사역이 달라진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세계를 경험하고 난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이 혀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언어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렵죠. 힘들죠. 할 수 없는 순종이죠. 말이 안 되는 순종이죠. 근데 왜 이 순종이 위대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신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할 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함께 하시고 가슴에 안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요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목사지만은 올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든 닮을 줄 것이라. 한 명을 1000명으로 만들어라. 아멘. 예,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큰 주제가 있잖아요. 정말로요, 중보기도 들어가면요 진짜 한 명 한 명을 다 호명하면서요 가슴이 터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밀어주지 않겠어요? 함께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어요.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니 뒤에 순양이 가시던 물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아까 설명한 눈을 들어 뭐한 적? 살배 온 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표징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서 그 언약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받은 상급이 뭐냐?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니야. 75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명령하실 때 그때 해주었던 약속의 선물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 여호와가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때 했던 그 언약, 그 약속, 그 다시 창세기 22장 17, 1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25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던, 선포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통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삭 목에 칼을 겨누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25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천하 만민을 통하여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언약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이야. 우리는 우매, 우리는 어리석어, 우리는 금덩어리가 손에 들어와야 돼. 우리는 은덩이가 손에 들어와야 돼.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뭐 있어줘야만 하나님이 약속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있어요. 제가 민세관 응답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새벽 4시 반에 저 혼자 민세관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딱
딱 기도하는데 딱 엎드러지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알아요? 사랑한다라, 나는 너에게 선포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였어. 약속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는 힘이 들지, 가슴이 꽝꽝 막히지.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니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살펴봤더니 가까이에서 가시 덤불의 순양이 예비될 때 그 은혜, 이것이 베델의 길이요. 다음 주에 대만을 갑니다, 여러분. 1월달 필리핀, 2월 캄보디아, 3월 교토, 4월 대만, 5월 이스라엘. 계속해서 매달마다 일정이 있습니다. 이성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월 이후에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달려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속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은요, 가을쯤 들어가려고 해서 대만에.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서 그 현장을 영적으로 체크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 받아서 우리 고난주간에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조수님이 300만 원 헌금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티켓 끊고 뭐 하니까 돈이 훨씬 더 필요해. 이현진 사모가 재정 예산을 세울 때 준사님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면 가면 성경금도 더 드려야 되고 또 그 마약 중독자 그 가가지고 피자도 뭐 생필품도 선물도 해야 되고 일단 나가면 선교 현장 가서 돈 아끼면 안 돼. 할렐루야. 예, 선교 현장 가면 돈을 작정하고 쓰기 위해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어떻게든 흘러보내고 부어줘야 되는 저는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저 혼자 화요일 밤에요 그렇게 막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고 멀리 바라본지라 살펴본지라 눈을 들어 동그라미 쳐놓고 막 기뻐하고 막 은혜 받고요. 그 다음은 우리 선교센터에 통장이 확인되는데 얼마 입금 드린 줄 알아요? 무명이야. 대만 선교 헌금 300만 입금이 되더라고. 누가 했는지 몰라. 그 이름까지는 난 모르겠어. 분명한 사실은 무명으로 또다시 대만 선교 헌금, 딱 대만 선교 헌금 6건으로 300만 입금됐다는 거야. 게임을 딱 주고 우리 이현주 사람하고 바로 입금처를 딱 해주나, 이걸로 쓰라, 이걸로 선교금 준비해라. 만약 그 감동을 제가 버렸다면, 제가 불순종했다면, 돈의 가치로 카운팅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달려가는 분이에요. 예, 베델 목회하면서 한 번도 돈 없어서 여러분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다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을 하나님 앞에 해석하고 기도로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딱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말이야 친히 준비하시라. 이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 없더라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새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캄보디아 재정 예산을 세어봤는데 재정 예산 최소가 3,500만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한 타임 가는데 3,500, 4,000만 원 재정 예산이 세워져요.
그 몇 번만 돈 잃은 거 금방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옆으로 한번 봐봐.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시는 구조가 아니라니까. 근데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깨에 힘을 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꽃도 집을 덮어줘야 봄에 산다 안 가는 겁니까? 아니 기도의 입을 덮고 생명의 영양식 말씀을 먹고 뭔가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말씀도 전혀 받지도 못하고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죽고 계시나 살아계시나 죽고 계시나 내 편이가 네 편이가 네 편이가 내 편이가 평생을 익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 우리의 편이라 우리의 편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왜요?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이 지금 막 철학에도 해봤더니 막 기적이 막 하나님의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됐더라. 역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거야. 지금 막 기도하다가 나 혼자 행복하게 못 살아 지금. 좋아. 얼굴에 오늘 제 얼굴 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받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말만 하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삶이 동반되어지는 믿음이 따라가는 순종이 따라가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위대한 여호와 이레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